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한 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갑자기 영광을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찬장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또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이 부활의 삶이요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그 뜻의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적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니, 관계라는 표현도 이상하죠. 하나님 자신이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삶 위로 계시며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인간에게 주셨고 심지어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세 번째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의 실천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 대위임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의 삶을 조금 바꾸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샘물의 언어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남기는 삶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죠. 꼭 목사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VIP를 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요. 네, 굳이 낯선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십시오. 내가 자주 만나는 가까운 이웃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목장의 도움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면 목장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람을 남겨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또 목장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남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왜 안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힘으로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베드로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람을 남기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고 또 사람을 남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